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고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8장이에요.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8장 1절로 12절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에 함께 있는 모든 들짐승과 집짐승을 돌아보실 생각을 하시고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빠지기 시작하였다. 땅속의 깊은 샘들과 하늘의 홍수문들이 닫히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그쳤다. 땅에서 물이 줄어들고 또 줄어들어서 150일이 지나니 물이 많이 빠졌다. 7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러 쉬었다. 물은 10째 달이 될 때까지 줄곧 줄어들어서 그달 곧 10째 달 초하루에는 산봉우리들이 드러났다. 40일이 지나서 노아는 자기가 만든 방주의 창을 열고서 까마귀 한 마리를 바깥으로 내보냈다. 그 까마귀는 땅에서 물이 마르기를 기다리며 이리저리 날아다니기만 하였다. 그는 또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내서 땅에서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땅이 아직 모두 물속에 잠겨 있으므로 그 비둘기는 발을 붙이고 쉴 만한 곳을 찾지 못하여 그냥 방주로 돌아와서 노아에게 왔다. 노아는 손을 내밀어 그 비둘기를 받아서 자기가 있는 방주 안으로 끌어들였다. 노아는 이래를 더 기다리다가 그 비둘기를 다시 방주에서 내보냈다. 그 비둘기는 저녁 때가 되어서 그에게로 되돌아왔는데 비둘기가 금방 딴 올리브 잎을 물 위에 물고 있었으므로 노아는 땅 위에서 물이 빠진 것을 알았다. 노아는 다시 이래를 더 기다리다가 그 비둘기를 내보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비둘기가 그에게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아멘. 자, 오늘 아침은요, 두 곳에 있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7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까마귀 한 마리를 바깥으로 내보냈다. 8절 역시 상반절에 그는 또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내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사람이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연히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을 벗어나 살 수는 없어요.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삽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좇고 닮아가는, 따르는 그런 사람은 아니죠. 또 세상 속에서 무슨 행복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고 그러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세상 속에서 깊은 그런 탄식을 하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런 시련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데, 세상이 예수를 미워하는데 나를 믿는 너희도 미워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기 때문에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만족을 느끼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이렇게 산다면은 어딘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더욱더 클 수밖에 없는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이런 일만 있다고 그러면 참 견디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소중한 곳 하나를 마련해 두셨는데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그곳에 교회를 세우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통하여서 위로를 얻고 안식과 또 평안과 또 회복 또 새 힘과 또 새 능력, 용기 이런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살이에 지치고 고달픈 모습으로 교회에 나아가서 회복되고 또 새 힘을 얻어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이런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안에는 놀라운 주의 은혜와 또 사랑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친히 세우셨고요. 자기 몸으로 삼으셨어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놀라운 그 은혜를 얻는 거죠. 이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얻는 은혜들이 너무나도 큰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신비죠. 비밀이고 오늘도 새벽 제단을 통하여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늘 하루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그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곳으로 이제 나아가서 또 그곳에 머무르며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면서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치료가 되고 변화를 받고 새 능력을 얻고 그래서 또 세상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이런 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 오늘 그 말씀 속에 두 마리의 새가 등장해요. 까마귀와 비둘기입니다. 노아는 왜 까마귀도 내보내고 비둘기도 내보냈을까? 내보내면 까마귀만 내보내든지 아니면 비둘기만 내보내든지 그래야 되는데 노아는 그 방주 바깥으로 까마귀도 내보냈고 비둘기도 내보냈어요. 여기엔 굉장히 깊은 그런 그 영적인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비둘기 같이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방주가 홍수에 밀려 이곳저곳으로 이제 떠다니다가 아라랏산에 머무르게 되었다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노아는 그 바깥 상황을 알기 위해서 새 두 마리를 순차적으로 내보냈어요. 먼저는 까마귀를 이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까마귀가 바깥으로 나가서는 안 돌아오는 거예요. 땅이 마를 때까지 이리저리 날아다닐 뿐이지 나가서는 다시는 노아에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번에는 비둘기를 내보냈다고 그러죠. 3번씩 내보냈습니다. 첫 번째는 나가자 곧 돌아왔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발붙이고 쉴 곳이 없었기 때문에 나가자 곧 돌아왔다고 그래요. 일주일을 지나고 나서 두 번째 비둘기를 바깥으로 내보냈는데 이번에 저녁 때 돌아왔대요. 그리고 부리에 올리브 잎을 물고 들어왔대요. 다시금 일주일을 지내고 난 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이번에는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발붙이고 쉴 만한 곳을 찾았다는 거죠. 뭘 얘기해요? 이젠 우리가 방주 바깥에 나가서 땅을 딛고 살 만한 때가 됐구나. 이런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까마귀와 비둘기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많이 다르지요. 말씀드린 대로 까마귀는요, 방주를 나가서 돌아오지 않고 밖에 머물러 있었어요. 왜일까요? 바깥에 먹을 게 있었던 거. 그 먹을 게 뭐예요? 사체들입니다. 사체. 그 죽은 인간이 됐던 동물이 됐던 안 돌아와도 방주 바깥엔 썩은 사체들이 널려 있었던 거예요. 그거 파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파먹으려고 안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나 비둘기는 같은 조건이었지만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까마귀와 너무 다르죠. 비둘기는 달랐어요. 머물러 있을 만한 곳이 못 되었던 거예요. 결국 방주로 돌아왔다는 거죠. 이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은요, 그래서 까마귀로 살 것이 아니라 비둘기로 살아야 됩니다.
비둘기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까마귀가 상징하는 것은요, 타락한 영혼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세상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에서 살만 난다. 여기가 천국이네.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 섞여 살고, 세상 따라가고, 세상 닮아가고, 당연히 타락하고 부패할 수밖에 없죠. 그곳에서 만족함이 있고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누리며 살려가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천국이네 그러는 거죠. 여기가 천국이네. 어디가 천국이란 말인가.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방주를 떠나서 세상과 벗하며 사는 이런 그 모습을 까마귀가 보여주고 있어요. 이에 반해 비둘기는요, 구원받은 거룩한 영혼을 소유한 심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가 천국이네가 아니라 세상이 너무나도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살아 살기가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무슨 만족이 있겠습니까? 기쁨이 있겠습니까? 쉼도 얻지 못하고 평안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누리지 못하는 방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 영혼이 편히 쉴 곳 방주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이 바로 이 비둘기 같은 그런 그 모습들이 되셔야 돼요. 참된 만족은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있는 거.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서 완전하진 않지만 천국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세상에서 유일한 곳입니다. 죄인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문제들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지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교회 같은 곳이 없어요.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축복하신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이들이 교회에 통해서 참된 만족과 기쁨, 쉼, 평안함, 회복이 있고 치료가 있고 다시금 능력을 얻고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것들을 얻어야지 교회 밖에 어디 가서 이런 것을 얻는단 말입니까? 카페입니까? 유명한 여행지예요? 휴양지입니까?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곳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과 감사와 기쁨, 회복이 있고 쉼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는 왜 다녀요?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는 왜 있는 겁니까? 대단히 잘못된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은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은 교회예요. 비둘기가 홍수 끝나고 바깥에 있을 수가 없어서 방주로 돌아오는 것과 같이 교회는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겐 그런 곳이라야 됩니다. 세상 살이를 하면서 시련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핍박받고 미움받고 그렇습니까?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모하십시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이번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몸된 교회에 나아가서 은혜를 얻어서 병든 내 영혼이 치료를 받고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병든 내 영혼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는 어디로 가야 되나? 이름난 카페가 어디 있고 휴양지가 어디 있나? 이리 가보세요, 저리 가보세요. 그 구원받은 사람들 맞습니까? 교회 이외에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 얻을 은혜 어디 가서 얻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비둘기같이 살아야 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바로 그 비둘기에 있어서 방주와도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까마귀로 살 것이 아니라 비둘기같이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쉼이 있는 곳, 평안이 있는 곳, 병든 내 영혼이 회복되고 치료되고 변화받고 새로워질 수 있는 곳, 은혜를 얻고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곳, 거기 바로 교회라는 거죠. 오늘도 새벽 제단을 통하여서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금 세상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